자, 어제는 우리가 일곱 번째 자라나는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세 번째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부터 성경의 사실적 언어적인 정의는 소테리아로서 생명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착, 이르는 것부터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구원을 위한 이동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복과 이동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다음부터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는 이것을 구원이란 말을 신령한 복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시작이 됐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완전한 열매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으로 자라는 그 구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면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로? 믿음으로만 이 구원이 됩니다. 근데 어떤 구원이라고요? 자라는 구원이다. 자라나자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라나는 이 구원을, 이 구원에 도착한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믿어야 된다. 이걸 흐릿하게 믿으면 여기서도 탈락됩니다. 나오됩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람만을 대상으로 구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믿으며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받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공유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생한 그 몸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이 여기에 다 완전 집중돼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어떤 취미 생활처럼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분, 30분만 또 1시간만 내가 여기 할애를 하고 다른 거는 내가 따르게 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나는 그렇게 거듭나고 그리고 양육되어 그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변화된다. 혼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숙제, 이 거룩한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 이것이 우리를 이제 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과 한과 몸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가, 구원에 대한 창조가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 재림까지 계속 우리는 이 생명 구원의 창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다. 이 인식을 오늘은 자라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일 할 것이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자라난 몸의 구원이 뭐요? 이루어지는 장소에 우리가 구원의 그 자리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이런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몸을 우리에게 다 정말 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새남교회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 빨리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정말 새남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이 생각되면 새남교회를 여러분의 육신의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이 보화들을 캐내고 날마다 여기 와서 금과 은과 보석을 캐내가는 거예요. 노다지를 완전히 노다지를 캐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와야 되고 나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금은 보화 같은 보석 같은 이 광물, 이 반석이 나오는 이것을 여러분 정말 최고의 것을 저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살전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피나 예수의 십자가 이런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열매가 되신 첫 열매 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 여기도 여전히 이 말씀의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구원을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주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이르렀잖아요. 이 자리와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 거처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살전 5장 9절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소테리아 구원을 살베이션의 구원을 봤어요.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골로새 1장 27절을 보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며 그리스도이며 또한 주님이 되시는 이분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로 이렇게 약속된 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처에도 들어오지만 그 거처의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분의 성품, 혼이 우리에게 연합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원의 자리에서 생명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그런 내용을 본 거죠.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다? 영광의 소망이다. 진정한 이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왜 소망이 돼요? 구원의 실체, 구원의 열매이신 분이니까 열매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 뭐하러? 우리를 똑같은 열매로 만들려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겐 소망이 돼야 된다. 자, 고전 3장 6절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심었고 그 다음에 다음 목회자인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심었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이 헛된 거잖아요. 심은 게 헛돼. 물을 준 것이 헛된 거야. 자라나야지. 심고 물을 주고 양육과 가꾸었던 게 여러분 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라나게 한 것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몸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서로의 이 교집합, 이 공동거처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동거가 그냥 우리 인격적인 어떤 교감만을 가끔 뭐 감정이 뭐 이렇게 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실체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위해서는 심는 이가 필요해요. 물 주는 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심고 물 주는 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그 정체성,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인식,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말 단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의 그리스도의 주권이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건 다 내어주지만 그 머리 대신 주권은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만드는 동시에 자기의 몸으로 자라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구원 시스템에 이르렀잖아요.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걸 절대성을 여러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절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것을 절대화 안 시키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늙어가고 우리는 다 늙어 언제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이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육신이 우리가 죽었다 해도 우리의 자아는 영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혼은 영생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을 맞이할 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어떤 구원이에요? 소조예요. 소조. 소조의 구원에 이르러서 뭐야?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뭐야? 의. 그 다음에 뭐야? 이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자, 심는 것이 뭔가 봅시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이민준 목사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 안에 씨를 심어야 되는데, 즉 영을 심어야 되는데 그 영은 하나님 왕국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그 씨를 심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과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물로 양육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농사를 물을 줘야 되겠지만 이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자라나고 여러분 아들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자, 여하튼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자,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했지만 이 비유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영생하는 아들의 영을 씨를 심고 아들이 되는 씨를 심어주고 이렇게 좀 물을 줬다고 해서 그날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다 자라나서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돼서 추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추수꾼은 전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추수를 했을 때에
이제 한마디로 알고 제대로 된 열매는 곳간에 즉 천국을 상징하겠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고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야. 이질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되어버린 사람들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분들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전혀 그리스도의 영혼 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과 사람의 몸으로만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아니니까.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가라지는 전부 다 뭐야? 불타는 불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자리에 왔으면 심겨졌으면 심은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을 이 시간도 자라나게 하려고 이 시간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안에서 오고 물론 그래서도 올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안 불안하고 여러분 다 그 불안한 옛사람 죽었습니다. 신나는 옛사람 죽었습니다. 평안한 옛사람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러분의 자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놀라우신 영광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오늘의 시간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런 생명구원, 자라는 구원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이런 놀라운 24시간이라는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오늘도 생명의 날을 주시니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째 감사 기도를 해요. 이거는 나의 철저한 나의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정말 이런 날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시스템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나 여러분이나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 여러분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잘하는 걸 떠나서 이것을 우리가 감격하며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노다지를 캐는 정말 이 광산에 오면 그렇잖아. 어떤 분들은 그만하게 해보려고 일평생 40년 30년을 바쳤지만 광산에 금을 못 캐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정말 그런 집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한마디로 한 30m 팠더니 거기서 막 금맥이 나와서 막 금을 캔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은 내일도 또 가겠죠. 그 다음날 또 가겠죠. 하여튼 금이 나오는 때까지 계속 나가서 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손에 막 물집이 막 잡히고 막 온몸이 뼈가 아프고 그러더라도 막 그것을 가서 캘 거예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사채를 써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정말 생명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보화, 이 거룩한 땅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우리가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물고 회개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감성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붙들어주는 일은 있으나 인도하는 일은 있으나 우리가 잘하는 것은 오직 뭐야? 약속의 땅. 이 거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머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온 몸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로 통로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예,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해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 이 생명, 이 모든 살덩어리와 음료 이걸 먹고 마신 것을 서로 공유한단 말이에요. 연합을 해야 돼. 이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이렇게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는 말씀을 제일 사랑해. 말씀을 나는 제일 많이 먹어. 나는 말씀을 제일 많이 알아. 여러분 그런 우쭐함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서로 관계하고 나누고 여러분 이게 인격적 교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소그룹 만들어서 서로의 애경사만 나누고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을 나누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뭐 그냥 개 모임이나 이런 사회적 모임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모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관계하는 것은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을 서로 나누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함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것을 나누고 그리고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 자라나는 이 구원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건 새남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원바디예요. 원바디. 예. 원바디. 이 원바디 안에 모든 교회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다 개성이 찬란하겠어. 근데 그 모든 개성 찬란한 걸 싹 죽여버리고 이 원바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거듭나고 그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난다고. 근데 그게 뭐 이게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에게 여러분들에게 뭐요?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조롱하고 여러분 저주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생명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구원이 스탑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느 지체가 난 미워서 뭐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물론 그럴 분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개미 예? 예, 가끔 여기 뒤에 이 산에서 내려오는 지네 뭐 이 정도 애들이나 나는 김집사가 싫어서 여기 못 오겠어 그러지. 여기 지나다니는 고양이 있거든. 여기 차 밑으로 돌아다니는 우리 주차장이 하도 높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나 나 이 김권사 주차하는 거 보면 나 비기 싫어서 새남께 못 오겠어. 고양이들이나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아들들은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스스로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꿀송이처럼 늘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목사님을 탓할 필요 없어. 나는 그대로 계속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령님께 의뢰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뭔가 틀어져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조정을 받으세요. 그게 성령님의 그게 인도예요. 그래야만이 아들들입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점점 어디? 에베소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가 머리를 붙들고 서로가 연합하여 자라나죠. 그 자라남, 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키만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이 빌립보 교회 모두 지체들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복음주의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아주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새가족 양육 책에 구원의 확신편이 꼭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복이 있고 그리고 상급을 또 하늘에 쌓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 다음에 가는 거죠. 그게 다 다락방도 그렇고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복음주의 개신교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그 얘기했었죠. 이 구원론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회가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구원의 확신편에 선 사람들과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분들 좀 있지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회개하고 계속 우리를 다듬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내지는 좀 더 근본주의자들은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지 믿음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숨을 멈출 때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다. 감리교도 좀 그런 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리교 교리에 성화가 있어요. 성화. 그다음에 성화 다음에 영화. 영화 다음에 완전이 있거든요. 완전은 죽을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 아니라 죄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 소조의 구원을 죽을 때 우리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 죄에서의 사함이. 그래서 구원이 그때 이게 이제 한마디로 고신 계열, 그다음에 근본주의, 한마디로 보수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 자살했던 뛰어난 그 똑똑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다 이렇게 가르치고 오늘날도 뭐 유튜브 상에 그이가 짧게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자살해 죽었지만 그 사람의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3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한 1년 반 정도 그 한국에 설교한 것을 그 교인들이 지금도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분 설교만 계속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들고 있는 안타깝죠. 지금 이 싸움이 개신교에 있어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 아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은 받지만 계속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이 지켜나가야 된다. 내지는 또 하나 부류는 너 구원받은 거 아니다. 아무리 깨끗이 지킨 아니다. 아직까지 우린 죄인이야. 구원에 대한 믿음만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 육신을 마치고 주님 나라갈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제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때 고백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구원받는 이런 세 개의 지금 구원론이 있어요. 이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30-40%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이 예수의 피가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를 사했는데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무슨 소리야?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히브리서 제가 알려준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다시 여기서 타락하면 다시 살 죄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죄사함이 탈락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드린 구원론이에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조에서 소테리아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 죽은 다음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 살아서 믿는 동안에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하여튼 제가 뭐 내가 하면서도 이걸 대단하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붙잡아야 돼요. 이걸. 나도 붙잡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걸 붙잡았어요.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이게 여기에 대한 가치관을 정말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구원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나한테도 오고 여러분도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지금 일곱 번째 자라는 몸의 구원, 이 자라나는 몸의 구원, 이 단어에 나 끝난 거야. 아멘입니까? 뭐가 혼이 시작해서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으로 그 영의 몸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무슨 거기 무슨 논쟁 무슨 싸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허접한 것 가지고 여기서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항상 복종해라. 아멘. 뭐에 복종인지 아시겠죠? 예,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확신하라가 아니야.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 그러냐면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이 구원을 이루는 거, 이 구원을 이루어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여기 집중하게 하는 거. 이것을 누가 한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부사서 성자 성령과 여러분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소망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죠.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골로새 1장 27절 말씀에.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집행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공유했던 이 기록된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좀 내용도 보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성정, 그분들의 어떤 느낌, 그분들의 감성, 그분들의 어떤 속내를 그까지 좀 우리가 좀 읽어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다 이르렀다. 이 복음이 너희들에 다 전달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들이 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깨달은 그날부터 이 날이 지금 오늘 주제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날부터 너희 중 지금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창세전부터 우리의 영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다 우리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똑같이 골로새 교회와 똑같이 온 천하에서도 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도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상태가 뭐 하는 거다? 열매가 되고 열매를
그 열매로 되어서 열매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다? 그 열매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폼이 성장되고 그 열매의 온전함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우리 여기 사과나무인데 같은 동산 청소 몇 번 하니까 사과나무가 없어졌어요. 그 사과나무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도 안 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사과가 안 크잖아요. 그래서 귤만 하거나 그보다 더 작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달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폼은 사과인데 형상은 사과인데 크기는 아직 열매가 다 안 된 거잖아요. 관리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관리해 성령으로 관리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분량만큼 키만큼 자라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하죠. 그렇다면 그 현상, 실체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지금 열매로 한 마리 폼이 형성되고 그 영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자라남이 없는데 나는 복음을 믿어요. 나는 은혜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를 배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은혜 속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뭐요? 몸으로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라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라나고 있다 없다 이것에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냥 정말 이 자라나고 있는 진짜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 통로당 이민준 목사와 이 그리스도 몸의 새남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집보다 여러분 아파트보다 여러분 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요. 예. 새남께 풀 한 포기 이런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집 앞마당에 또는 뭐 그런 것보다 여러분 거실에 떨어진 어떤 여러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더 격하게 여러분 이 새남께로 여러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나는 그래요. 나는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다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문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리부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목사님 요새 교회를 뭐를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만 주신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정말 지치고 집에 쓰러져 죽으실 정도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건 왜요? 이 그리스도 분에게 이 건물과 땅이 물론 우리가 생명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조건을 형성해 주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2주 전에 제가 주일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결국 아들의 그 아들의 그 몸을 형상 몸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 안에 아들의 영이 있고 아들의 여러분 성품이 우리 격이 있습니다. 다 포함된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그대로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입니다. 3장 11에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왜 이렇게 바울이 부활에 자기가 다다르고 이르려고 그러죠? 이게 구원이니까. 지금 이분은 이미 그 구원에 이르렀어요. 소테리아 구원에 도착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뭐다? 그 부활의 몸에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 부활의 몸까지 나는 정말 계속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할 걸 오늘 중에 우린 죽을 사람 없죠? 이 육신의 몸을 벗을 사람 없죠?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 목적이 우리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이 하루를 가장 값지게, 여러분 정말 가장 비싸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 가장 값지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봐. 다른 거 뭐 값진 거 있어요? 응? 아멘 하시 다시.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아무나 하는 말 아니야. 그리고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로또나 여러분 그런 거를 잡으라고, 그건 놀라운 좋은 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그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24시간의 시간들을 우리 주시는 거라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요? 이 80억 인구 중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 24시간을 가장 가볍게 쓰고 가장 비싸게 하루를 정말 대가를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여러분 영의 몸을 자라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예수님이 이걸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 예수님도 이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구나.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냥 우리는 철없이 그냥 다 은혜로 된다고 그냥 슬렁슬렁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같은 그런 격정적인 갈등과 고민을 거치며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걸 붙잡았잖아요. 부활을 붙잡으려고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과정을 정말 진하게 우리가 거쳐왔다면 우리가 정말 장난스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나 가볍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진중하게 이 하루도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나는 이 부활의 몸으로 이 부활의 몸을 붙잡는 예수님만이 지금 이 부활의 몸을 붙잡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부활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예수님만이 정말 죽기까지 복종함이 붙잡은 이 부활의 이 영의 몸을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육신을 정말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서 못 박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부활을 붙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철저하게 심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얻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쓰기 위해서 바울도 나도 이 부활을 붙잡는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붙잡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름의 상, 그분의 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상이었습니다. 그분도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정말 달려간 것처럼 바울도 달려가고, 바울은 또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 교회들, 아들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 선포하며 권면하는 거죠. 강권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도 또 나도 여러분도 함께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 부르신 하나님의 상,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은 상급은 딱 하나인 거예요. 천국 가서 큰 집 살아서 청소 많이 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믿지 말고, 여러분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이 몸을 여러분 날마다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을 생명을 얻는 거. 이 금은 보석 오늘도 노다지를 캐고 노다지를 여러분 금은 보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금과 은과 보석 그 반석으로 여러분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새남께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구원의 자라나는 생명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나님께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는 이걸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다른 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일용할 양식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공급되는 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내가 받아서 오늘도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멋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